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그 무리들, 군중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특별히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시 예수님 세대에 그 시대에 모든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할 때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슬프게 울어도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선포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선포도 듣지 않는 그런 굳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애탄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선포를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요한이 자기 절제하고 이렇게 금욕 생활하는 것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은 그 반대로 포용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는데 그것을 먹는 것을 탐하고 마시는 것을 탐하고 죄인들과 어울린다 그러면서 또 비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세 도시 이름이 있는데 세 성읍, 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역 전기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다음 후반기 유대 사역이 있죠. 크게 나눴을 때. 그런데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는 그 기록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 내용이 동일한 병행 구절입니다. 마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아니라 앞부분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완악한 이 세대를 질책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속하여 배치한 것입니다. 즉 앞에서는 그 세대의 사람들의 완악함을 다루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 몇 개의 성읍, 도시의 주민들의 완악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지럽히는 자,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포했던 그 금방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의 생각과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의 죄악을 결코 방관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16절 19절에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의 완악함을 분명히 질책하셨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심판의 경고를 더욱 분명하고 엄중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7장 22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가면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일컬어지는 고라신과 베세다, 예수님께서 이 두 성읍에서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지는 분명히 명시되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많은 갈릴리 지방 사역의 그 일들 가운데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두 도시를 거론하시면서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하신 그 권능을 차라리 그 페니키아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 거기에서 행하셨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돈과 두로에 대한 심판이 오히려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한 심판보다 더 가벼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잠깐만 제가 네. 또 지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 사람이 지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주님이 직접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또 안타까움, 분노, 그것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실망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실망된 마음은 고라신과 가버나움보다도 고라신과 베세다보다도 가버나움에 대해서 더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부패한 도시의 전형인 소돔과 고모라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비교를 하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소돔이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이 소돔에 대한 심판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가버나움에 대한 기대가 크셨고 또한 실망이 크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역에서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고, 가버나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심판의 예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의 예언은 멸망과 파괴가 결론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그 심판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있으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포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멸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예언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니느웨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왕까지 모두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한 결과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던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경고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의 메시지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 그 심판이 더욱 어미로우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때 성전을 찾은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그 갈림길이 되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11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도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향기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표면적으로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신랄하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편협한 보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애통하는 예수님의 그 불타오르는 그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봐서 우리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설교가 나왔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선포됩니다. 8장에서 9장 사이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실현시키신 예수님의 권능, 곧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였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는 바로 제자 공동체,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선교를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스스로를 변정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요한이 확신이 흔들려서 질문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내고 나신 뒤에 이 세대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세 성읍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그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말이 아닌 권세 있는 행동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해 보이시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적을 보고 또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배운 것도 적고 사는 삶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하는 현장에 모이고 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자체로 듣고 그래서 빨리 말을 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는 말, 자기가 들은 말은 그걸 알아차리는데 처음 듣는 말, 이런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머릿속에 필터가 있어서 자기에게 걸리는 말만 듣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안 듣는 것이죠. 이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고 또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 방법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론에 맞으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편견과 선입관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가 굳고 귀가 막힌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걸러서 듣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과 마찬가지로 이 귀가 막히고 이 생각이 굳어있는,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숨기고 나타내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은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열린 길을 허락하시고 듣는 지혜를,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입관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우리 마음을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무른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뿐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소원하시고 계시를 하실 때 곧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아들이 choose 해야 됩니다.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로 결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완악하고 굳어있는 이 고라시나나 베세다나 카브나움, 그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갈릴리 지방의 어느 새 도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바로 고라신이고 베세다고 가브나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징계와 심판은 차라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안 열어주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조급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의 원래의 말씀 의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지금 마음을 쉼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청에 응해 나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28절부터 30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같이 한번 더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수고하고는 능동형이고 무거운 짐진 자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강요되고 억압되어서 타의로 그렇게 하든지 우리 인간들은 억눌리고 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무거운 짐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육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 구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 주신 율법의 목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든지 뭐 이런 율법의 여러 규정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 종교가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가? 누구나 주님께로 나오라 라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음의 쉼, 영혼의 평화 이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상의 보상이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드시는 일이 많지요.
지금 또 최근에는 코비드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공부하느라 사업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애쓰고 분투하는가 스스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좀 마음이 평화롭고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쓰다 보면 돈은 벌수록 마음의 쉼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공허한 일입니다. 출세를 위해 경쟁을 하다 보면 그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야 할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그렇게 분투하며 살다가 노년이 되면 더욱 허무해지죠. 제가 이제 일전에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가 들으니까, 파고다 공원 이런 데 노인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또는 노인정 같은 데 이제 노인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제일 외롭고 물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왕년에 한가닥 하던 사람들,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 고위 관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한때 뭐 장관을 했다든지 장군이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또 노년의 생활을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때는 진정으로 참된 안식,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절제한다는 뜻이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되고 통제된 분이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스스로 내세우거나 잘난 체하지 않고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또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를 메고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말이 좀 얼른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속박과 억압의 수단으로 많이 이렇게 성경에 인용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액션으로 몸으로 하는 판토마임을 하는 예언도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번 살펴본 것 같은데,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법과 연관지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2마리를 활용해서 멍에를 같이 메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보니까 밭에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소를 2마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2마리 중에 1마리는 베테랑이에요. 5살, 6살, 몇 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본 그런 베테랑 소이고, 한 소는 이제 1살, 뭐 이런 정도 되는, 덩치는 똑같지만,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그런 소입니다. 만약 이 젊은 소를 따로 이렇게 쟁기를 메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이 힘을 조절을 하지 않고 마구 써버려서 금방 지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시골에서 많이 이렇게 처음 소를 한두 살 됐을 때 처음 일을 시킬 때 많이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소 두 마리를 이렇게 하면 이 베테랑 소가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힘센 소가 그 베테랑 소를 따라다니면서 조절된 그런 상황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멍에를 매고 예수님은 베테랑 소처럼 그렇게 조절을 하고 우리는 그 젊은 소처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면 우리도 앞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하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하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시고 우리도 가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난관과 힘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속에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하고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멍에를 매는 것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이 모든 삶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우리를 짓누르는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참된 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평안, 쉼이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누리는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분주한 일상이 있는 오늘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그 분주한 일을 하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멍게를 맨 두 소 중에 젊은 소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베테랑 소가 되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 주님의 멍게를 메고 주님께 수고가 무거운 짐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환난도 많고 불확실성도 더 높은 현대사회를 살아가시면서 참 부담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아서 힘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짐은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웁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럼 주님을 따를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진정한 마음의 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